말씀을 가지고 익숙함에 빠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평상시에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괴로울 때 힘들 때 그대의 이름을 부르며 그대에게 힘이 되어주겠다는 로맨스가 가득 넘치는 시 구절입니다.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번개처럼 나타나서 무언가를 해주는 그런 동반자가 되어주겠다는 그런 다짐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익숙함과 편안함입니다. 익숙함과 편안한 가운데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위급할 때 나타나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익숙함이란 과연 좋은 것일까요? 익숙함이란 또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쯤 있으면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어려울 때가 되어야 비로소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기적이고 우리 편의 위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익숙함 때문에, 우리 편의 위주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정작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면,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있을 수 있는 작은 일이 아니라 믿음과 구원에 관한 일이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익숙함에 빠진 무리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친척들이죠.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시고 난 후에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에 가셔서 늘 하시던 방법을 따라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익숙히 여기던 보통 이웃, 친척이 놀라운 가르침을 행하니 말 그대로 놀란 것이죠. 놀란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익숙히 여기던 같은 고향 젊은이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고향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잘 하는 말로, 요즘은 이렇게 되기가 참 힘들어졌지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아주 평범하던 사람이 유명한 인물이 어느 날 탁 되어서 나타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나는 제가 어릴 때부터 범상치 않은 놈인 줄 알았어. 제가 어릴 때부터 확실히 대단했어. 나는 제가 그때부터 알아봤다니까. 그러면 옆 사람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죠. 진짜? 그렇게 말하면 진짜라니까, 내가 딱 알아봤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놈 그거 어릴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싸움도 못했고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가고 가난하게 지내고 내가 울면 눈물 닦아주고 코 풀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참 많이 컸네, 이렇게 하면서 비하를 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결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만만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이죠. 과연 예수님을 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본 고향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긴 예수님의 친척들조차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 나올 정도였습니다. 3장 12절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아가야 된다고, 가장 잘 알고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친척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미쳤다고 매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비하하고,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배척했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3절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가 아니냐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목수라고 불렀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는데 굳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같이 자랐다고 말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뭐 어릴 때부터 우리랑 같이 자랐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은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마치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처럼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냥 인정하기 싫으면 인정하기 싫다고 말하면 되지, 욕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욕할 것까지는 없는데 멀쩡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아주 인격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섞인 한마디 농담이 아니라 속담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시죠. 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주 섞인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6절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지 않음이 더 놀라웠습니다. 놀랍게 여기고, 와, 신기하게 여긴다, 와, 놀랍다, 대단하다, 그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믿지는 않는 거죠. 평범한 일 같지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와, 대단하다, 놀랍다. 그런데 안 믿는 거죠, 이제. 정말 신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많이 알고 친숙하게 지내는 그 익숙함이 믿는 데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의미를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묵상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의미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반대로 말하면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이어서 보시면 성경책 단락 위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고향 근처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나처럼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냥 담담하게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의미가 그것이고,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많이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두 번째 의미는 익숙함이 생명의 진리를 놓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이다 보니 진리의 말씀을 놓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늘 예배가 익숙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도 우리는 예배가 너무 익숙합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의무감에 예배를 나오는 경우도 사실 많이 볼 수 있죠. 익숙한 예배고 익숙한 찬양이고 익숙한 시간이고 늘 별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그렇게 늘 동일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마다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올 주일 오전에만 해도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있는데, 1부 예배는 부목사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2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는 분명히 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서 큰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1부 예배에 나오실 정도면 그냥 의무감에 나오시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무감에 나오시는 아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익숙한 듯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가 한없는 괴로움에 헤맬 때에 주님께서 그냥 내가 그래도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막연하고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익숙한 데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저쪽에 두시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힘들 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실까요? 제가 믿고 만난 하나님은 그럴 때 물론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많이 도와주시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저에게 결단을 요구하셨고
그 결단을 이루어낼 때에 그 결단을 통하여 한 발짝씩 더 성장하게 하셨고 분에 넘치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늘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암송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받을 때 많이 암송하는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의 명이 있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 주기도문은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축도를 해주시는 그 예배에는 잘 암송하지조차도 않습니다. 근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박해의 시절에는 이 구절을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했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사도신경 외운다고, 주기도문 외운다고, 십계명 외운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누가 뭐라 하며 누가 그거 가지고 비난하면 그런 거 꼭 왜 비난하냐고 욕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외울 수 있다는 이유로 그 편안함이 지나쳐서 의무감이 되어버리고 아무 의미 없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 편안함이 되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그런 사도신경의 말씀이 되지는 않았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을 믿으며 우리는 고백했는데 이 의미를 우리는 얼마나 묵상하며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 잘 아시는 얘기,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하루다, 이런 얘기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제 소천한 이가 그토록 드리고 싶어 했던 예배입니다. 무심코 편안하게 드리는 이 예배에 오늘도 목숨을 거는 이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잠시 갔을 때 지하 교회를, 그렇다고 건물 지하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혹시 단기 선교팀이 가서 잘못 행동을 해서 발각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차를 멀리 세워놓고 2명씩 1명씩 따로 떨어져서 갔습니다. 저는 최대한 목사가 아닌 척 보이기 위해서 편안한 복장으로 가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느 기도보다, 그 어느 예배보다 뜨거운 감동이 넘쳐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중국인 현지 목회자분 한 분과 또 사모님과 이렇게 가정에서 저희를 위한 조그만 과일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셔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뜨겁게 기도하고 싶었지만 너무 그게 혹시나 신뢰가 되어서 발각이 될까봐, 또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도 같은 선교 팀원들끼리 서로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우리끼리 얘기하게 되면 한국 사람이라는 게 편하니까 표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도 하지 않고 눈만 마주치면서 그냥 내리고 막 그랬던,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우리도 모르게 목회자분을 보고 안녕하세요라고 누가 실수로 우리말을 하는 바람에 너무 긴장했던,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크게 고백하고 싶은데 그 소리조차도 작게 내야만 했던, 통역을 해주는 그분조차도 우리의 통역을 조곤조곤 살살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목숨을 걸면서 드렸던 그 한 번의 기도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지요. 기왕 예배를 드리고 기왕 말씀을 드릴 것이라면 편안함과 익숙함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소수의 병자들과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은 과연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소수의 병자들은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고 배척한 사람들은 그냥 매도를 하면서 그냥 배척해버리고 끝났는데, 병자들은 제가 볼 때는 간절함의 차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대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매달릴 것이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간절함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고치시게 하는 작은 원인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그들의 간절함이 고침을 받기에 필요 충분 조건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배 때마다 어떤 기대와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찬양은 어떨까? 오늘 말씀은 어떨까? 이렇게 은혜를 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는 몇 시에 끝나나? 몇 시에 빨리 끝나서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끝나서 일을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운동을 집사님들과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집사일 때 여러 젊은 집사님들과 또 나이가 저보다는 선배님쯤 되는 집사님들과 같이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할 때,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녁에 운동을 하는데, 그게 저도 사실은 이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좋아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같이 이제 집에서 만들어 오신 간식도 나눠 먹고, 우리 부인 집사님들은 박수도 쳐주고 하니까 주일 저녁에 너무 신이 나서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밤 11시까지 족구하고 막 농구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너무 지나쳐지니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은혜를 받더라고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조금 더 못해지니까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어떤 집사님하고 편을 먹어서 족구를 할까? 저 집사님이 우리 팀에서 수비를 해주면 좋겠는데, 오늘은 내가 공격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막 하기도 하고, 오늘은 누가 어떤 간식을 가져올까? 이런 사모함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면서 어른들께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염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 저를 포함한 집사님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뭐라 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래도 염려를 하셨나 봐요. 염려하실 수 있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 시간에 그 관련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던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또는 오후 예배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던데, 그것 때문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줄어들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이 될 수 있고, 함께 은혜 받고 예배 잘한 다음에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편안하게 내일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집사님들이 간식을 나눠 먹으며, 사 먹는 것이 아니라 간식을 미리 준비한 간식을 나눠 먹으며 교제하는 것은 그만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어디 있겠나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족구를 사모해서 예배를 소홀히 드린 것 같진 않은데, 주일 예배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주일 밤에 족구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다른 것에 많이 기대하게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방해받게 되는 그런 잘못된 일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 시간을 줄여서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 가정의 불화를 망치는 것이 술과 도박과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정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지나치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방해를 받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어떤 일정을 갖고 계시나요? 성도 안에서 교제할 일정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빨리 마치고 가셔서 집안일도 해야 하고 밭도 사야 하고 논도 팔아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일날 생명을 살리는 일, 정말 꼭 해야 할 일, 가족 간에 친목하고 화목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일이죠. 이런 일도 꼭 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혹시 예배의 사모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의 사모함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상행위가 아니라면, 또 멀리 슐터에서 일부러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면 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만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향하여 나오는 사모함을 깨뜨린다면 늘 드리는 예배인데 한 번쯤 빠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예배의 사모함을 줄어들게 한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일주일을 살아갈 힘과 소망과 위로를 얻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일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육자분께서 많이 참석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당부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일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모든 섬기는 것 내려놓고 예배만 집중하는 예배가 주일 예배 중에 5번, 6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한 번은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단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안내로, 찬양대로, 교사로 섬기기 전에 물론 그것도 잘 섬겨야 되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꼭 교사로 섬기시기 전에 3부나 4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교사를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안내로, 찬양대로, 교사로 잘 섬겨야 하지만 물론 그것도 잘 섬겨야 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구별된, 제대로 구별된 예배가 한 번은 꼭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익숙함 가운데 일만 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대로 된 구별된 예배가 꼭 주일에만이라도 한 번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익숙함에 빠질 때라는 제목입니다. 익숙함, 친근하고 익숙한 예배가 오히려 예수님을 못 보게 할 수 있고 진리와 생명의 빛을 놓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익숙함과 어떤 편안함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은혜를 놓칠지라도 그 가운데 은혜 받고 고침받는 귀한 영혼들이 꼭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기왕이면 늘 익숙한 예배지만 은혜 받고 고침받는 그 귀한 영혼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주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한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놀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문제는 사모함입니다. 예수님은 늘 익숙하게 흘리고 편안하고 다른 것을 더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욱 은혜 받고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제 주군이가 그토록 바라던 예배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사모하는 평안하고 자유로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